오늘 마태복음 6장 25, 34절입니다. 산상수훈 6계명 우리 따라해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복 받길 바라고 상 받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은 천국이고 이미 받았습니다. 이 가치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은 돈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1,000원을 주나 10,000원을 주나 50,000원을 주나 똑같아요. 그죠? 근데 장성하면 가치를 알아요. 이 땅의 보화로 살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천국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서 그런지 천국을 받았는데 이 천국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천국이 있나? 때로는 여기가 천국이요? 하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천국의 보화에 눈 뜹시다. 이 복을 빼앗기지 말고 지키고 누리고 나누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산상수훈 5계명은 천국의 보화를 쌓는 법이에요. 천국의 보화를 쌓는 법. 산상수훈 5계명은 6계명은 이 보화를 지키는 법이에요. 천국 가면은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동록도 없어요. 천국은요 안전해요. 그러나 이 땅은요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사탄 마귀들은 우리의 천국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구원을 뺏으려고 해요. 천국의 보물을 훔쳐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돼요. 천국을 무너뜨리고 보물을 빼앗아가는 최고의 적이 있으니, 좀도둑이 있으니 그게 바로 염려라는 도둑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염려를 짧은 그 본문 안에 6번이나 담아놨어요. 25절 염려하지 말라, 27절 염려함으로, 28절 염려하느냐,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 2번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이요. 마태복음 전체로 봐도요 11번밖에 안 나와요, 염려가. 근데 오늘 산상수훈에 특별히 6계명에 6번이나 이렇게 등장하는 이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부터 공세로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막아내야 된다. 이제는 아니 주님이 다 막아내실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는 주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주권입니다. 천국은 절대 은혜예요. 내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을 다 그냥 가난하게 아무것도 난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할 때 임하는 게 천국인데,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돼요. 근데 염려라는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간다니까요. 염려가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불안해서 오는 감정. 그러니까 다 불안해.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결혼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하고, 이게 염려인 거예요. 원어로는 메림나인데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분열하다, 나누다, 무너뜨리다, 깨뜨리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깨뜨리고 평안을 깨뜨린 거예요. 천국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염려라는 도둑이 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 괴로움, 고통을 주는 게 이제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염려, 근심.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염려로 다 망쳐놓고 천국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염려는 전염병과 같아서요 초기에 막아야 되고, 만약에 염려에 물들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을 잘못하면 생명을 뺏어가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보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천국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은혜의 방편에 담아서 3가지를 소개해 주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조금 전환해서 주님이 염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염려로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염려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법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작. 목장 교재 감사 집어넣으시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묻고 있어요.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감사 운동을 이제 100일 동안 하고 있고 지금 벌써 70일 가까이 되고 있죠. 처음에는요, 이런 것도 있나 해서 감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쓰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쓸 게 없어. 웃는 분들은 지금 쓸 게 없어. 어제는 얘기 똑같아. 목사님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게 감사해요. 똑같은 게. 쓰세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오해하는데 저는요 한 가지 감사로도 1000개를 쓸 수 있어요. 어느 분은 그래요. 나 손자 태어난 것만으로도 1000개를 쓸 수 있다. 쓰세요. 여러분 감사가 왜 없는 것처럼 느끼느냐? 감사의 제일 우선순위가 빠져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감사를 먼저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1000개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염려가 틈탈 틈이 없어요. 감사 안 하니까 감사 자리에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염려란 전염병에 걸리면 염려는 그 다음 병균, 바이러스를 다 가져와요. 막아야 돼요. 여러분의 감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하도 고통을 당해가지고 코로나만 걸렸다면 무조건 전화드려서 기도해 드리는데요. 어느 성도님은 중환자실에 가셨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거의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주변에도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금요성령 주들도 막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이분이 중환자실에 가면 거의 돌아가실 때인데 살아오셨어. 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와서 감사하다. 제가 오늘 저녁 집에는요 우리 감사 제목 딴 거 없어요. 성도님도 여기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앙의 때 살아서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예배하죠. 살아있으니까 설교하죠. 살아니까 이 시골 사람이 저 서울 특별시민이 돼가지고 살아니까 있으니까 어제도 제가 팻말 들고 전도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왜 그 전도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늦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팻말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나 그 후회스럽겠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 살아 있을 때 담임 목사 이럴 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은퇴하고 하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 어제도 같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감사 제목 딴 거 찾지 마. 2가지만 해도 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 옷 사서 감사? 저녁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 뷔페? 아니야.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고 의복이 몸보다 중요하지 않단다. 네가 살아있다는 것, 네 몸이 건강한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오랜만에 이제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 지방에 있을 때 아들이 초중 학생 고등학교 때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제 대학도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가족 사진을 못 찍었어요.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집에 있는 예쁜 옷을 막 들고 갔어. 그랬더니 사진관 가니까 더 예쁜 옷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이걸 왜 들고 왔는지 모르겠어. 다 벗어놓고 사진관에서 준 예쁜 옷을 딱 입고 사진을 찍는데 옷이 필요 없어요. 옷이 그냥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같이 사진 찍어주는 것만도 고맙고 우리 아내가 나를 보면서 웃어주는 게 그래 고맙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그 한 시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딴 게 필요 없구나. 사라져서 고맙고 같이 있어서 고맙다 했는데 이제 염려란 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온 줄 아세요? 사탄 마귀는 아주 그 기묘해요. 기묘란 말 쓰면 안 돼. 아주 악해요. 이제 다 찍어놓고 이제 그 실장님 만나서 사진값을 듣는데 사진값이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제가 생각한 거에 10배가 나왔어요. 아니 구미에서는 안 그랬는데 서울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까? 이 염려가 생겨요. 야, 이 값을 지불했다. 너 이때 한 달 어떻게 살 거며 애들 지금 등록금 어떻게 뭐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염려가 찾아오는데 딱 받았어요.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언제 다시 이렇게 사진을 찍겠으며 이 행복을 언제 다시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냐. 쫙 사인하고 집에 오는데 아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살아있는 게 감사입니다. 뭘 도발하시겠어요? 일주일 뒤에 이제 성도님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님께서 은혜 받은 간증이 있다고 하면서 이게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그걸 가져와서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자꾸 이걸 소개하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가족 중에 한 분이 그저 흰남노 때문에 포항에서 그 지하 주차장 물난리로 돌아가셨잖아요. 아들이 그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아들이 돌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달았는지 그 간증하는 영상인데 아니 돌아가신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간증하는 영상이 그 교회에서 한 영상이 이제 25분짜리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5분보다 못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난 그 어머니가 좀 대단해. 어떻게 아무리 간증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어떻게 이 슬픔을 이기고. 그래서 차마 그 영상을 못 보고 이제 그 간증문이 이제 기독신문에 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에 봤는데 마지막 아들이 인사가 이래요. 평상시에 늦잠을 자던 아들이고 얼마나 착했는지 한 번도 엄마 말 안 들은 적도 없고 또 선교사 지망생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오니까 갑자기 일어나더니 엄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게 가슴이 더 미어지죠. 그런데 엄마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하 하천이 막 범람해서 그 물이 밀려오니까 엄마랑 손 꼭 붙잡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아이가 한 말입니다. 마지막에서 엄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중학생짜리가. 그리고 고마워요. 그동안 사랑해요. 그게 마지막 인사.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감사의 우선순위입니까? 오늘 목숨이란 말은 푸시케래요. 푸시케라는 말을 목숨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다른 데서는 이제 영혼, 호흡으로 번역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가 호흡이 있는 동안 목숨이 있는 거, 살아있는 것이죠. 호흡이 끊기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숨이에요. 숨이 머무면 끝나는 거예요. 숨이 먹으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의 호흡이 생깁니다. 자, 이것은 육체의 호흡이에요. 이 호흡은 그래 영혼의 호흡이 생기면서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령이라고 하고 생령에 부여된 생명을 영생이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요.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있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 육신의 호흡만 있다 끝난 사람은 영벌의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는 영원한 죽음이 반복되는 나라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결말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예요. 더 뭘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 감사의 우선순위, 영생을 받았고 목숨이 살아있고 내 몸이 건강하다면 그때부터는 수천 가지 감사가 나오는 거죠. 볼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만질 수 있죠. 걸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우선순위가 생명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염려는 떠나가요. 두 번째, 염려의 전염병 예방 및 치료법. 믿음의 우선순위가 확고해야 합니다. 시작.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생명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다 보면요,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요. 모든 그 걱정도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염려라는 녀석은 아주 똑똑해요. 사탄막이 부활해서 그런지 똑똑해서 어떻게든 그래도 걱정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야, 그래도 걱정은 해야 돼. 그래도 염려는 해야 돼. 오늘 설교 듣고 이제 집에 가요.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근데 그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평균 40점을 맞았어요. 엄마 40점 맞았어. 할렐루야. 아버지, 이제 근심과 걱정의 굴이 막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사랑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실직을 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이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걱정거리를 계속 만들어내요. 사탄마귀는. 그래서 아침마다 놓고요. 똑똑똑, 누구세요? 사탄마귀인데요. 왜요? 걱정거리 배달 왔습니다. 이런 사탄마귀가 어디 있어요? 항상 아침마다 내 마음속에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면은요,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천국이 무너지고 문이 다 열려가지고 사탄마귀 들어와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천국의 부활을 쌓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그 처리하느라 그냥 이 땅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하늘나라 부활 하나도 없고. 걱정거리 배달 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래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키 한 자라는 것이 뭐 표현상 좀 작은 게 아니라 뭐 사실 상당히 커요. 한 규빗 45cm. 예수님께서 참 갑자기 뭐 이렇게 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클 수도 없고, 저걸 이제 목숨으로 생각해서 생명이 연장된다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의 의도는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지금 키가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노크를 한다. 자, 걱정거리를 가져왔어. 그러면 문을 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 들어오지 마.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주님이 문 두드리면 꼭꼭 잠고 있다가 걱정거리가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가지고 같이 걱정 좀 하고 막 염려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5계명까지 잘 지키면 뭐예요? 염려해가지고 천국 다 잃어버리고 하늘나라 보물창고 다 무너뜨리고 부끄러운 구원 얻는 그런 성도님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를 기르시고 너희 쓸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보여준 게 새입니다. 자, 26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기르신다고요?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개역개정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냐. 두 번째, 백합화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저 백합화는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광을 입었대요. 우리는 이 둘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저는 세 번째 이 은유를 읽으면서 들풀인데,
제 마음에 큰 파동이 일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우리를 정금같이 하셨네. 여러분, 우리는요 새, 꽃, 풀보다 귀한, 비교할 수 없는 정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죠. 여기서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가 올리고피스토스예요. 올리고피스토스란 말은 공간봉원에 딱 5번 나오는데 마태가 4번 썼어요. 이 5번 다 12제자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12제자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천국 갔어요. 가요. 근데 왜 지금 천국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천국이 안 보이고 천국이 없는 것 같고 여기가 천국 같고 여기가 지옥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하셨지만 그때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힘써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리고피스토스. 제자들을 향해 그래 어찌 그렇게 염려하냐. 야, 내가 5,000명을 먹인 게 얼마며, 내가 4,000명을 먹인 게 얼마며, 내가 그렇게 먹였는데도 너희들은 아직도 떡 갖고 그렇게 싸우고 그러냐. 혹시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올리고피스토스. 하늘을 봐라. 저 꽃을 봐라. 야, 풀이라도 봐라. 니들은 이거보다 귀해.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믿음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믿음은 참 넓어요. 내용 이거 다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때 너무 막 복잡할 때, 시험이 올 때, 슬럼프가 올 때, 힘들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면 딱 하나.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없는 것, 필요한 것, 내 아들 40점 맞은 거 알고 계신다. 내 딸 지금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신다. 그러나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다 알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고 구속주고 왕이고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호와로도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불러라. 여러분,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혼나야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혼내는 걸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복받을 그릇이 되도록 만드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참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떡 좀 주세요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돌을 주며, 아버지 생선을 주세요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좀 마라. 이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정신 차리고 우리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이제 그것이 세 번째, 우리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가
견고해야 합니다. 시작.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야. 기도의 우선순위.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음을 붙잡고, 그 다음은 너의 기도 제목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제일 우선순위를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의에 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목적이 풍성히 꼴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천국에서 곧바로 하늘나라 안 데려가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풍성히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바뀌어요. 변화요. 행복과 기쁨과 구원의 샘이 활활 넘쳐나요. 우리가 이걸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데 우리가 왜 못 전하느냐? 계속 염려 빵, 걱정 빵, 근심 꽝꽝. 천국의 창구가 다 뚫리니까 다 기쁨 사라지고 구원 감격 사라지니까 남는 건 뭐예요? 메마른 심령에 가라지만 남아가죠. 천국을 주셨건만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올리고 피스토스가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가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감사의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입을 것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 잘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그래서 하늘나라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나라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술수와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스리죠. 예수 없는 곳은 도적질과 분노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여서, 구약은 예언약인 말씀을 통해서, 신약은 성육신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였고 완성될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구약은 조금 열렸지만 신약은 활짝 열렸어요. 그럼 마지막 주님 오시는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열천의 비유처럼 혼인잔치 닫힙니다. 우리가 왜 행복 대축제를 합니까? 천국은 잔치예요. 예수님이 초청한 잔치예요. 그러니까 행복 대축제를 하는 거예요. 저 시간에 송술나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이 만나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변해든지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북서울 꿈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 다음 주 안 오면 그분에게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삶, 학교, 일터,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기도와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그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거짓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는 안심하다 평안하다 말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거짓 예언자들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천국 없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조롱받고 멸시받을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2000년의 역사 동안 짓밟혔어요.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왜? 교회만이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행축을 통해서 천국을 선물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안 주겠다가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여러분 하루 3끼밖에 못 먹어요. 우리 하루 10끼 먹는 사람 없어요. 옷도요 한 벌밖에 못 입어요. 10벌 입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왜 더 하시겠어요? 풍성하게 누리고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준 이유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천국의 가치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나 혼자 가려고 하는 것은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밖에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 11조 다 했고요, 봉사 다 했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일도 다 했고요, 전도했고요. 근데 왜 내 삶은 왜 이래요? 망가지고 고통이 끊임이 없고 내 자녀들은 안 되고 병들어 죽고 왜 우리 가정에는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없어요? 사람은 그것은 천국 가야 알아요. 욥의 고난을 누가 해석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해석이 됐잖아요. 여러분의 고난 해석하지 마셔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것만 2가지만 오늘 기억하고 마무리 짓겠어요. 모든 우선순위를 회복한 후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문제,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찾아온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한날의 괴로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가 사라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내일의 괴로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사탄마귀는요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괴로움을 허락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만 그 고난이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한날의 괴로움인 거예요. 사람마다 고난의 분량이 다 틀리고 믿음의 분량이 틀리고 축복의 분량이 틀립니다. 그러나 한날의 괴로움은 다 있어요. 한날은요 24시간이에요. 오늘 걱정할 근심, 걱정거리는 어느 정도는 죄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날의 괴로움은 인정하셨지만 내일의 괴로움은 거부하셨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거니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거니까? 번역이 바뀌었어요. 이번 개정에서. 이게 뭐냐면 내일을 지금 의인화하잖아요. 내일이 왜 의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다? 전부다. 하나님이다. 너 미래 걱정하지 마. 다 잘 돼. 나 믿고 따라와. 여러분 생각해서 다 잘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나는 안 된 것 같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이 욥이겠죠. 천국 가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 나라 의 때문에 남겨준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남겨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근심 걱정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너 내일 진급하잖아. 너 내일 뭐 저 누구 만나잖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나는 오늘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디 남서울은 모르겠지만 북서울 꿈에게 성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따라볼까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요, 감사의 우선순위는 생명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나의 누구예요? 아버지. 다 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니 천국을 선물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에 눈 뜨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천부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천국을 주신 인생, 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주 남았는데 꼭 전하세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서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을 너무나도 값없이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어제는 제가 피켓 들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게 제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물해 주시고, 내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그냥 1대1로 붙어가지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판을 내겠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거 안 되겠단 말이죠. 왜? 멸망 앞에, 지옥불 앞에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경고하지 않는다면 넌 직무유기 아니냐? 제게 어제 주신 음성이.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은 아직은 지원을 많이 안 받아요. 오실 분은 토요일 날 오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로서 최소한 정해진 때까지는 해야 나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떳떳하겠다. 천국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가야죠. 왜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잘 되려고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잘 되려고 했어요? 왜 1등 하려고 하는데요? 흰남노 아들을 잃은 어머니,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왜 엄마 벌써 이렇게 하시나, 처음엔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 그분의 간증 속에서 그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이제 아들을 잃고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다 소용없어. 위로가 안 돼.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 친구들 3명이 찾아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와죠. 딱 오더니 말이죠. 자기 친구 방에, 아들 방에 딱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오더래. 그러면서 이 어머니에게 한 말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저희들도 교회 갈 거예요. 천국에서 주영이 만나기 위해 교회 갈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결심했어요. 여러분이 아들은 선교사 지망생이지만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증거했고, 이 친구가 있는 천국을 가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아들 1명을 잃었지만 아들 3을 얻었으니 이것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아들 잃은 슬픔이 다 가시도 않았지만 천국을 선물하러 그 좋은 천국에 우리 아들 가 있고 그 좋은 천국에 이 친구들에게 선물하겠다. 그래서 모든 중학생 친구들 자기 아들 닮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간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염려 때문에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천부께서는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입히심을 믿으시고 오늘 그분과 함께 천국을 선물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